네, 오늘 저희가 아버지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제가 사실 안식년을 내일부터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 생각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지난 목자 교육 개강 예배 때 전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자꾸 제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가장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계속적으로 이단에 대한 얘기하면서, 지난주 수요일에 성경 해석에 관한 4가지 원칙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해석에 관한 이 4가지 원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보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해석의 4가지 원칙이 뭐냐면, 첫 번째는 문맥입니다. 두 번째는 사맥입니다. 세 번째는 경맥입니다. 네 번째는 영맥입니다. 뭔 소리지? 하는 표정들이신데, 문맥은 쉽죠. 글의 맥이잖아요. 글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사맥은 역사의 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맥락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고, 경맥은 성경의 맥락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맥은 성령의 맥락, 성령의 맥을 파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4가지 원칙에 따라 성경을 해석해야 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 글의 흐름을 타는 것을 문맥이라 그러는데, 여기에는 2가지 문맥에 대한 파악이 우선됩니다. 첫 번째가 근접 문맥입니다. 가까이 있는, 이 문장의 바로 앞뒤에 있는 문맥을 얘기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 원접 문맥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이 문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설명하면 더 쉬울 겁니다. 이 특정 단어가 그 문맥에서 갖고 있는 의미를 근접 문맥을 통해서 파악하면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베드로가 바다를 걷다가, 갈릴리 바다를 걷다가 빠지는 그 장면에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이라 그러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문장에서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구원하소서 하는 그 앞에, 바로 앞에 나오는 문장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물에 빠지는 상황이잖아요. 물에 빠지는 상황에서 구원하소서 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물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는 말이죠. 죄로부터 구원해달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게 근접 문맥 파악을 통해서 이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짝교리의 근거로 삼는 구절입니다만은, 이것도 전어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 본문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받을 재앙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화려했던 그 에돔의 궁궐이 폐허가 되는 겁니다. 재앙을 받아서 폐허가 되는데, 그 폐허가 될 때에 그 궁궐에 율법에서 가증하게 여겼던 얼빼비나 부흥이들이 찾아들게 되고, 그들이 새끼를 낳고 그 새끼들이 자라서 또 짝을 짓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의 이 구절과 다른 짝이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짝은 짐승의 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근접 문맥을 통해서 이 정확한 의미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다른 의미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사자는 뭘 의미합니까? 마귀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바로 그 앞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같은 사자라도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 보게 되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때 사자는 바로 앞에 나오는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의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같은 사자라는 단어를 쓰지만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는 마귀를 의미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의인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라도 문맥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단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전 문맥에 대한 얘기인데, 이 원전 문맥은 보다 멀리 연결되어 있는 문맥을 의미하는 것인데, 책 전체나 또는 한 저자의 여러 책들이나 크게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의 한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전체를 숙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이 한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들까지도 알고 있어야 그 구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로마서 한 구절 이야기에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그 구절을 제대로 또한 해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원적 문맥에 따른 해석은 아버지의 뜻을 제가 설명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성경 당시로 돌아가라 하는 역사의 맥, 사맥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만 해도 이미 이 성경이 기록된 것으로부터 2000년이 지났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것은 2000년 전에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년 전에 시대적인 상황이라든지 그 지리적인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시면 시편 126편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또 지리적 배경을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를 지금 돌려보내달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포로가 됐죠? 이스라엘이, 유대가? 이스라엘은 720년에 흩어져 버렸고 유다는 BC 586년에 포로로 바빌론을 끌려갔잖아요. 그런 역사적 상황을 알아야 이 문장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리적 배경도 그렇습니다. 여기 남방 시내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남방 시내들 같이 포로를 돌아오게 해달라? 이게 무슨 뜻이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남방 시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남방 시내들이라는 것이 시내들 같이, 남방 시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남방 시내가 뭐냐면은 와디를 말하는 것입니다. 와디가 뭐냐면 지금도 광야지대 이스라엘 지대에 가보게 되면은 거기 이 말라붙은 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그게 말라붙어 있다가 겨울에 우기가 되면은 여기에 비가 와서 이 말라붙은 천에 막 물이 홍수같이 범람하는 겁니다. 말라붙었을 때는 건기에는 그냥 길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 와디라는 곳이 우기가 되면, 겨울철이 되면 비가 와서 엄청난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러면은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이 강물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강구 내용이 바로 이 시편 120편 26편 4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상황과 지리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맥, 역사적인 상황이나 시대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 같은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라 하는 경맥입니다. 성경의 맥락에 따라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과 또 예언자들의 글과 또 구약 성경, 시가서 같은 내용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당신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것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 해석의 원리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 성경 해석할 때 이 세 가지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맥을 파괴해야 되고, 또 이 사맥, 역사적인 맥락을 파괴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이 경맥, 성경의 맥을, 성경을 풀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영맥인데, 이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성령님이라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의 도움 없이, 성령님께 의존하지 않고 이 성경의 본래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성령께 의존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저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해석한다 그랬을 때에 이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도 여러 번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주석서를 뒤져봤습니다. 다른 분의 설교도 좀 참고했습니다. 다양하게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나는 이 말씀에 있어서 아주 전문가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모든 노력을 다해서 완전히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영이신 성령님께 의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자세로 성경을 보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단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문맥을 무시합니다. 사맥도 무시합니다. 경맥도 무시합니다. 그리고 아주 교만하게 자신이 재림주라면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맥을 무시하는데 원전 문맥과 근전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30절에 보게 되면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가라지의 비유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직접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밭은 세상이다. 씨는 천국의 아이들이다. 가라지는 사탄이 뿌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라지 비유를 하시고 바로 8절 지나가면 거기서 직접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해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천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은, 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이 아니고 기성교회, 예수교회라는 겁니다. 씨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아이들,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그지요? 왜 그렇게 해석할까? 근거가 있나?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 8장 11절에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비유는 이러하니, 가라지의 비유는 이러하니,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라지의 비유에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들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고기를 막 끄덕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것은 그 근전 문맥을 파악하지 않은 실수입니다. 근전 문맥, 아까 말했잖아요. 3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했다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밭은 세상이라고 해석을 해 주셨어요. 또 씨는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아니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4절에 30절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38절에 분명히 해석해 주셨는데, 그러면 가라지 비유는 이 38절 말씀에 근거한 예수님의 해석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 시를 해석하고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바람직합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데 이 말씀과 이 말씀을 딱 따와서 보면은 이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이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복음 8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 무슨 비유에 대한 해석이냐면 겨자씨 비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문맥이 다른 거예요.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하시고 또 겨자씨 비유를 하고 또 해석을 하셨거든요. 그럼 가라지 비유는 가라지 비유로 해석을 해야 되고 겨자씨 비유는 겨자씨 비유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가라지 비유에 있는 내용을 겨자씨 비유에 있는 해석의 내용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문맥을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근전 문맥도 무시하고 원전 문맥도 무시하는 가운데 문맥을 완전히 무시하고 씨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래 해야 재림주인 이만희 총회장이 말씀의 이 씨를 품고 있는 존재가 되니까 그렇게 해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파악한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3핵, 역사적인 상황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한국의 상황으로만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도자는 누군가, 장막 성전의 유재열이다. 또 무슨 멸망자는 누군가, 청지기 교육원이다. 그리고 구원자는 누군가, 이만희 총회장이다. 세계적인 사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한국의 상황을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경맥, 성경의 문맥도 무시해버립니다. 문맥에서 단어를 뽑아서 엉뚱한 단어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라지 비유의 이 씨를 겨자씨 비유의 씨의 해석과 연결시켜서 문맥을 완전히 벗어나서 신비적인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엇을 그들이 원하는가?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성경 해석의 결론이 이만희 총회장이 재림주의다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 이와 같은 해석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문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맥, 역사적인 상황, 그 시대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 같은 것을 그 당시 삶의 방식 같은 것을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 전체에서 흘러가는 그 맥을 보고 그 경맥에서 우리가 해석하고자 하는 그 구절들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바른 원칙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벌써 48분입니다. 예. 마태복음 7장 22절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부분은 지난 주일날 근접 문맥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바로 이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오늘 기성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는 말씀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뒤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근접 문맥에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점 문맥으로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성경 문맥을 통해서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40절 보시게 되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도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뜻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진리시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파악하고 받아들이고 구원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적 문맥을 통한 바른 성경의 해석입니다. 정확하게 아버지의 뜻이 요한복음 6장 40절을 통해, 갈라디아 1장 4절을 통해,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나옵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보십시오. 문자 그대로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거룩함이 뭐냐면은, 여러분, 양이 있는데 양이 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시대에 양이, 어떤 양이 거룩합니까? 제물로 바쳐진 양, 성전에서 제물로 바쳐진 양은 거룩한 양이에요. 구별된 양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역사적 상황을, 사맥을 알아야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양들이 있지만 그 중에 구별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양은 거룩한 양이에요. 성별된 양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이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존재로 구별된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거룩한 삶이 뭐냐? 정확하게 뒤에 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곧 음란을 버리고,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함은 몸의 성결을 얘기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땠느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던 1세기 시대에는 어땠는가 하면은, 헬라 사람들은 이 몸에서 일어나는 이 욕정, 성적인 욕구를 제어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 사람들은 이 배우자 외에도 다른 배우자와 관계를 맺기도 하고, 심지어 동성 간에도 관계를 맺는 경우가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종교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전을 찾아가게 되면 사실 신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을 받기 위한 일종의 이 예배 의식이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성적 교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들이 복을 받기 위한 일종의 예배 의식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일상이고 이게 문화고 이게 생활이었어요. 그 당시 사회에 있어서는 음란하다, 성적 욕구를 발휘한다는 것이 전혀 죄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거룩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오늘날에 말할 필요 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성적 욕구를 마음대로 발휘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잖아요. 법적으로 죄지 않습니까? 이 사회는 그것을 죄로 인정합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죄로 인정하는 것을 지어서는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음란에 대한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4절에 보게 되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의 몸을 거룩함과 존귀한 상태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게 하는 가운데에 자기의 몸을 통제해서 자신의 배우자만을 취하라라는 얘기입니다. 5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욕, 성적인 욕망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음란과 생욕을 쫓는 문제에 있어서는 분수를 넘어서 혼인관계 밖에서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수를 넘는다는 말은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해함을 받은 그 형제가 비록 보복할 힘이 없다 할지라도 또한 그에게 끼친 해악을 공권력이 관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판주께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JMS나 무슨 또 뭐 이상한 워낙 많은 아가방이든 뭐 하여튼 뭐 이상한 거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비록 그렇게 고통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복수해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7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부르심은, 이 부르심이라는 말이 바로 교회의 어원입니다. 교회가 몸으로부터 불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말이 이 부르심이란 말입니다. 교회의 어원과 같다라는 거죠.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성적인 부정을 버리고 성결을 포함한 모든 거룩함을 따라 살라는 이 교훈을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전인 이 몸을, 거룩한 성전을 음란에 성적인 욕구를 발휘하는데, 표출하는데 마음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부정하게 만드는,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음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은 분명합니다. 몸의 성결함을 유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해 있던 상황이 굉장히 극한 환난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종말을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재림을 기대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 날짜 계산하라?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지. 그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뭘 신경 쓰라는 것입니까? 일상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쁨은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이 쉬지 말고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쉬지 말고 하는 말은 단순히 모든 일을 제쳐놓고 많은 시간을 바쳐서 기도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쉬지 말고 하는 말은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도무지 기뻐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절망만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는 하나님 중심의 그런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숨쉬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이 말은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사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라는 뜻이거든요. 감사하라. 여러분, 입술로 말하는 감사가 아니라 영혼 깊은 것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이러한 감사는 사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뜨리신 또는 그대로 두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면은 이런 감사가 나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나의 아픔을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이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 길을 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보통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이 길을 택하든 저 길을 택하든 정말 내가 이 길을 택할 때에도 저 길을 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인 인간의 구원을 위하고 영생을 위하는 길이라면, 또는 내 몸의 정결함을 유지해 나가는 그 길이라면, 또는 항상 기뻐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길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을 택하든 합력까지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었지만 제가 이제 내일부터 안식년을 가집니다. 6개월을 가지는데 5개월은 제가 코나에 있는 이 예수 제자 학교, 제자 훈련 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것입니다. 석 달 동안 거기서 공부를 하고 2달은 단기 선교 여행을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달은 제가 좀 여행을 하든지 쉬면서 그렇게 안식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사실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담임 목사를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았고 또 실수도 많고 또 제가 거친 이런 정제되지 않은 말 표현을 통해서 상처받은 분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모쪼록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또 말씀 충만한 사랑 충만한 기도의 능력이 더해진 그런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주의 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돌아와서 이제 제2기 목회 사역을 할 때에 더욱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여러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대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주의 뜻을 쫓아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오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